이 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3장 23절에서 29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조선교사가 되어 그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 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전에는 개천에서 용났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와 있는 이재명 씨나 또 후보로 했던 홍준표 씨나 다 찢어지게 가난했던 집안 환경을 딛고 이른바 성공한 자리에 이른 사람들입니다. 고려시대 때부터 시작된 과거 제도를 통해서 우리들은 똑똑하고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하면 입식양면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여러 가지의 시험 제도를 통해서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이런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기회가 이 땅에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부모는 집안에 여유가 있으면서도 그냥 그 아이를 양육하는 게 귀찮아서 어린 나이에 강제로 장기 사관 학교에 입학을 시켰습니다. 키가 1m 53cm밖에 되지 않았던 이 하이렘이라고 불렸던 어린 소녀는 사관학교에서 생도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늘 키가 작아서 난쟁이라고 놀림을 받으며 사관학교를 다녔습니다. 거기다가 신체적인 그 왜소함 때문에 사관학교를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장교로 인간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자신의 육체적인 결함을 비관하지 않고 고향에 내려가서 시내에 나가 남북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남북전쟁이 일어나다 보니까 장교가 많이 필요하게 됐어요. 그래서 장교들을 모집하는데 이 사람이 지원을 합니다. 천성적으로 전쟁은 되게 싫어했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싫어했던 그 전쟁을 통해서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재능과 능력을 마음껏 발휘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남부군에게 일방적으로 북군이 계속해서 졌는데 그때 리 장군이라고 하는 버지니아 출신이라서 어제 텔레비전에 보니까 마침 남북전쟁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리 장군의 버지니아 출신이니까 버지니아 리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 리 장군에 의해서 계속해서 밀려나가는 그 전세를 뒤집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는 상관들이나 부하들로부터 대우를 받지 못했지만 불평하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전술과 전략을 만들어서 그 리 장군을 이기는 그런 결과를 얻습니다. 그리고 전쟁 영웅이 돼서 미국 육군의 최초의 육군 대장이 됐고 나중에는 공화당의 후보로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연임을 합니다. 미국 $50 지폐에 보면 이 사람 얼굴이 들어가 있습니다. 유리시스 심슨 그랜트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입니다. 술주정뱅이였고 그리고 찬과 반대 극명한 자리에 있었으면서도 자신이 이런 자리에 이를 수 있게 되었던 것은 어릴 때부터 자기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정에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어야 할까요? 세상이 말하는 최고의 환경이나 상황을 우리는 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이 나라의 2세대들에게 무엇을 주어야 할까요? 믿음의 가정이 주어야 할 말씀, 잠언서 3장 3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 거예요.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자기의 외모, 자기의 환경, 자기의 성적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총과 존귀히 여김을 받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만남의 교회에 있는 우리의 모든 교우들이 주님의 은총과 존귀히 여김을 받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그냥 눈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냥 머리로 읽어도 안 됩니다. 말씀을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보아야 그때 비로소 그 말씀이 내게 온전히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내 자손들에게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내 생명의 좌우명이 될 수 있는 말씀 한 구절씩은 우리의 가정이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위기의 상황 때마다 그 말씀을 꺼내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세상으로부터 존귀히 여김을 만들어가는 말씀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왜 우리들은 환경이나 상황에 쉽게 얽매이며 살아갑니까? 우리 모두는 다 내 스스로의 한계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계를 극복해 보려고 노력을 해도 결국은 극복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자기를 합리화하거나 아니 상황이 그래, 환경이 그래 그러면서 자기가 이루지 못한 일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며 살아갑니다. 율법의 모습도 이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의 메인바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인바라고 하는 이 말의 헬라어는 에프루루메가인데, 이 말의 뜻은 죄인을 옥에 가두고 감옥 문에 자물쇠를 채운 후에 감시인을 두어서 철저히 지키는 상태를 묘사하는 말입니다.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나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성경에 기록되어 묘사되어 있는 모습이 바로 이 에프루루메다와 같은 상황입니다. 찾고 채우고 양옆에 군사가 있고 감옥문 잠겨있고 그 감옥문 밖에 또 간수가 있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모습, 그게 메인바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이렇게 메인 상태로 지내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가 동시에 이 메인 것이 다 풀어졌습니까? 오시자마자 척척척 하고 풀리고 간수들이나 나를 감시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사라졌습니까? 아니,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인바된 것이 그냥 풀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율법의 메인바된 것에서 풀려난다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상황이나 환경, 즉 주어진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이미 받게 되었고 얻을 수 있었고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지금 오늘 율법의 메인바대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순간 얻게 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그것이 허락되어진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고 확신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메인바 된 거에서 놓였다는 겁니다. 그걸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없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말에 미혹됐습니다. 그래서 풀려나도록 그 길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다시 율법의 메인바되는 그 자리로 자기들 스스로가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지금 바울이 안타깝고 답답해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겁니다. 바울은 물론 율법 무용론자는 아닙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살 수 있는 존재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율법이 유용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율법에 자꾸 메인바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바울이 지금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24절에 보면 율법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 했어요.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써놨습니까? 몽학선생 이렇게 썼어요. 초등교사, 몽학선생, 이 말의 헬라어는 파이다 고고스입니다. 이 파이다 고고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고대 헬라에는 4살 때부터 시작해서 10살 때까지 그리고 16세 이전까지 되는 귀족의 자제들에게 가정교사로서 초등학문을 가르치고 그들의 행동을 돌보아주는 노예들이 있을 때 바로 이 파이다 고고스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자제들이 어릴 때는만 한시적으로 돌보는 한시성, 그리고 두 번째는 노예라고 하는 신분을 말합니다. 율법은 바로 이렇게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고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우리 인간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가정교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되면 16세가 지나고 17세가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초등교사가 필요 없어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뒤에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는 율법은 우리에게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율법의 필요가 없게 되어지면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휘오스인데 이 휘오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법적 용어로 상속권을 포함한 내 아버지의 모든 권한, 모든 재산, 그리고 모든 역할들을 내가 온전히 내 것으로 물려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율법 안에 있을 때는 이런 상속권이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율법으로부터 노임을 받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고백을 하는 그 순간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겁니다. 온전한 그렇게 하나님의 모든 이 세상에 있는 기적을 만들든 무엇을 하든 내가 하나님부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것을 얻는 온전한 믿음의 아들이 되려고 하면 바울은 27절, 자 우리 27절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 된다는 거예요. 세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세례가 중요할까요? 마태복음 3장 16절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뒤에 중요한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무슨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탁 올라왔을 때, 물에서 올라오실 때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하늘이 열리고.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하늘이 닫혔었어요. 천국 문이 닫혔어요. 그런데 언제 천국 문이 열려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니까 지금까지 닫혀 있었던 하늘의 문, 천국의 문이 열린 거예요. 천국의 문만 열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문이 열린 것과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해져 내려오심을 봅니다. 그 다음에 17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들어옵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세례를 받음과 동시에 지금까지 닫혀 있었던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강림하시고 그리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세 가지의 사건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과 동시에 물에서 올라온과 동시에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주시고자 하시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아들의 자격이 열리고, 두 번째는 성령이 임재하신다고 했어요. 뭡니까? 깨닫는 거예요. 지혜의 영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 수 있는 그 은혜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고, 그리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니라. 그래서 세례가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일을 임하게 되어지면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 세례를 통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고자 거듭난 자가 되어질 때,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옷 입는 거예요. 옷 입다라고 하는 이 말의 헬라어는 엔디오입니다. 엔디오라고 하는 이 말은 전쟁터에 군인이 나갑니다. 군인이 전쟁터에 나갈 때 그냥 나가지 않죠. 뭘 입습니까? 활이나 칼이나 적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갑옷을 입어요. 여기 지금 옷 입다라고 하는 엔디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마귀나 사단으로부터, 그리고 나를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적군의 공격처럼 마귀와 사단의 공격에서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갑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사단과 마귀가 내게 공격해 올 때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내 스스로 말씀과 믿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의 등배를 두르고 성령의 검을 차고, 바로 그 얘기, 그게 그리스도를 옷 입는 거예요. 성도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하고, 믿음으로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받으면서 이를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차범근 씨가 독일 분데스리가의 선수로 이제 옮겨가죠. 그리고 독일에서 뛰기 때 어느 날 기도하는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독일에 와서 축구 선수로 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감사와 찬양, 그리고 겸손의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제 이 독일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생각에 성경을 읽는데 자신에게 주신 말씀이 눈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로마서 14장 8절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주신 말씀이다 라고 고백했대요. 그리고 이때부터 축구를 하는 목적과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축구를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축구를 하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스스로 정했습니다. 하루는 독일 선수들이, 차범근 선수가 동양에서, 그것도 이름도 그 당시만 해도 한국, 코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던 그 시절에 무슨 거기 그 이름도 알지 못하는 나라에서 온 선수가 왔다고 그러면서 거칠게 대했대요. 근데 얼마나 거칠게 했는가 하면 선수 생활이 끝날 수 있을 것 같은 큰 허리 부상을 당합니다. 병상에 누워 있는데 같은 팀 동료의 선수들이 찾아와서 고의적으로 한 거친 태클이니까 너 이거 고소해라. 고소하면 큰 합의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고소하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때 차범근 선수가 동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나를 뛰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부상당해 병상에 누워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면서 그 제안들을 거부했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을 더 했어요.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을 것이니까 난 고소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믿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독일 사람들이 병상에 꽃을 보내고 차 선수를 격려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해줬다고 합니다. 이후로 독일에서 외국인 선수로 가장 오래 뛰고 그 당시까지 가장 많은 득점을 한 선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하신 대로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의지하면서 내 상황과 환경에 맞설 수 있는, 그래서 상황과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그 길로 또박또박 걸어갈 때 분명히 우리 모두를 존귀케 하는 자리에 앉게 해주시고 서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그 어떤 상황이나 환경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강림하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음성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우리들의 눈에 보이게 하시고 귀에 들려질 수 있도록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만남의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질병으로 고통받고 일도 때문에 힘겨워하고 물질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내 주어져 있는 환경 때문에 쓰러져 가는 그 연약함의 무릎들을 이 시간 말씀의 능력으로 다시금 펴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힘으로 아버지 하나님 내 상황을 내 환경을 복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